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천국의 임함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로 고통하며 낙심해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능히 감당해 나갈 용기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7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면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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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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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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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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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지교독은 교동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셔서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가득히 채워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미약한 힘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 애쓰는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보혈을 지하오니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시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온갖 빛깔의 단풍잎과 오국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계절에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흠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천하 만물이 아름답게 익어가듯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며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고 전도에 힘써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강건한 믿음을 주시어 담대한 복음을 전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붙잡아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님, 오늘도 불붙는 심령으로 단위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보혈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증거하는 말씀으로 보혈의 은혜가 널리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병마 싸우고 이겨나오신 우리 차길엽 집사 권사님, 하나님께서 부모주시고 힘적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평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이렇게 나온 우리 형제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근거한 믿음과 그 믿음을 변치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 두 달만을 남기고 모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처음으로 각오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다 잘 실행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자에게 축복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안내로, 청소로, 방송, 일일이 다 아뢰지 못한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손길들 위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의 결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리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영태 집사님 특송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또 차기력 권사님 정말 오랜만에 교회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또 그동안 많이 아프시고 또 고비도 심장이 멈췄다 부활하셨어요. 돌아가셨다가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또 위험한 순간까지 하고도 부활하셔가지고, 그렇죠?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어쨌든 이렇게 강건하게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잠시 짧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내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함께, 그렇죠? 함께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 은사, 부르심, 그것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 결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장성한 분량까지 지어져 가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요, 목적이요, 방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전체 말씀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간관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그러한 윤리적 지침, 덕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쭉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뭘 얘기하냐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지체들 간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뒤에 참된 것을 말하라와 대비시켜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을 하는 문제는 공동체의 지체들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윤리적 기준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관점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 거짓을 벗어버려야 된다 할 때 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게 거짓을 말하는 것인가, 이걸 먼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거짓을 말한다는 건 첫 번째, 어떤 게 거짓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게 거짓을 행하는 거다, 첫 번째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류의 거짓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엄마가 게임하지 마, 스마트폰으로 딴짓 하지 마 그랬는데 뭐예요? 막 딴짓하다가 엄마한테 탁 걸렸어요. 너 지금까지 딴짓했지? 아니요,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런 류의 거짓말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오래요. 근데 가기 싫어. 그러면은 어떤 거짓말할까? 내가 그날 바쁜 약속이 있어서. 약속이 있긴 뭐가 있어, 집에서 둥글둥글 노는데, 그렇죠? 근데 바쁜 일이 있어서 그는 꼭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고, 미안하다고 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류의 거짓말은 우리가 가족관계에서 또는 친구, 직장관계 등에서 흔하게 종종 일어나고 있는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면 이런 것보다 좀 더 심각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알면서도 하는 거짓된 행동 모습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세도 거짓말이에요. 이중장부 쓰는 거, 또 거짓된 보고서를 쓰는 거, 이런 것도 거짓말의 일종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사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한국 사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 거짓으로 점철된 모습들 쫙 보면은 참 마음이 참담할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저건 합리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딱 보이는데 본인들은 아닌 것처럼, 자기들은 진실하고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 말하는 이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중요한 지도적 위치를 이끌어왔단 말인가 생각하면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러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들 안에 있는 거짓과 속임수들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다 보니까 어둠에 가려졌던 것들이 다 하나하나 밝음 위로 올라오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가는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반대로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거짓말하지 마, 정직해야 돼, 나쁜 거야, 거짓말하면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듣고 교육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내가 현재 맞부딪히게 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나 비난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뭐예요? 본능적으로 배워요. 본능적으로. 아기 때부터. 그래서 아기들도 어떻습니까? 엄마가 먹지 마 했는데 지가 먹어놓고 뭐예요? 뻔히 반대예요. 너 왜 먹지 말라니까 먹었어? 그러면 나 안 먹었어. 뭐 이런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런 걸 보면은 아유, 요 놈이 거짓말도 했네. 아주 이제 많이 컸네. 그러면서 귀여워, 사랑스러워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참 죄인이구나.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런 조그만 게 벌써부터 거짓말을 하네. 그런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사람이 그렇구나, 죄인이구나, 이런 걸 더 깊이 새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에는 이렇게 뭡니까? 알지만 자기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속이고 남을 이용하는 거짓말을 하는 종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꼭 나쁘다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냐면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조금 아픈 거예요 라고 가족들이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대학교 4학년 때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병원에서 받았는데 그걸 제가 이제 그 수술실 가서 들었는데 나머지 가족들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감췄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저만 알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린 자녀가, 그렇죠? 얘가 문제 아동이야. 근데 앞에서 야, 너 문제아래. 너 검사했더니 너 문제아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애 앞에서 뭐야? 아니야, 괜찮대. 너 되게 괜찮은 아이래. 우리 이렇게 또 그 아이를 배려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직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직장 후배가 잠깐 지각했어요. 지각하면 혼날 것 같아. 그럴 때 뭐예요? 지각 안 한 것처럼 덮어주고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짓말하는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선의의 거짓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야 됐는가, 내가 혹시 합리화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1년 암 치료했을 때 가족들한테 안 알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어머니나 나머지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안 한 게 정말 최선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물론 가족들이 충격이 컸겠지만 엄마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온 가족들한테 알리고 오히려 그걸 계속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온 가족들이 더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협력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함께 더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왜 그때 감췄지? 생각해 보면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알았을 때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내가 그걸 감당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결국은 내가 힘들지 않으려고 내가 무서워서 사실은 합리화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짓을 말하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늘 합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거짓을 벗어버리라고 할 때 참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어요. 쉽지 않은 심각한 문제. 그게 뭐냐면요, 피치 못하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왜 피치 못하게 거짓말을 하냐면요, 나는 내 기억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억에 문제가 있어서 거짓말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보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냐면 선택적 기억을 합니다. 뇌과학에서 말하기를 선택적, 그러니까 다 상황 전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거, 그것만 선택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랐어요. 근데 좋은 부모 밑에서 행복했던 건 기억을 안 해. 그리고 온통 기억은 뭐만 기억해요? 엄마 아빠한테 혼났던 거, 내가 원한 거 엄마 아빠가 안 해준 거.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부모를 평가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해요, 나를 사랑 안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은 희한하게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참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라고 나는 말하는데 그게 거짓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뇌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나는 정직하게 사실을 말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짓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심리학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요. 뭐냐면 범죄자로 지목되고 감옥에 갇혔어요. 유죄 판결을 받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막 재심 청구를 해갖고 DNA 검사,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DNA 검사 같은 걸 해가지고 봤더니 범인이 아닌 것이 나중에 판명된 거예요. 그래서 풀려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301명을 조사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301명, 그렇게 풀려난 사람만 억울하게 봐서 이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갔는가를 쭉 조사를 했는데 재미있는 건 75%, 이 301명 중에 75%가 감옥에 가도록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사람들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죄 짓는 거 봤어요.
이 사람 잘못하는 거 봤어요. 그 증언에 의해서 감옥에 갔을 때 뭐예요? 증언이 다 거짓말이었다. 근데 그 증언했던 사람은 자기가 정말 저 사람이 그랬다고 믿은 거예요. 왜요? 잘못 기억한 거, 잘못 본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증언자들의 증언을 법정에서 잘 수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갖고 있는 오류들과 본인은 믿는다고 하는데, 맞다고 하는데 틀린 오류들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걸 과학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들과 다양한 상황에서 거짓을 말하고 또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거짓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얘기했듯이 이웃과 더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짓된 영역들이 많고 심지어는 나는 내가 옳다고 말한 것도 사실은 거짓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이런 가운데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건 도대체 뭐냐? 그렇죠? 예.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왜 또 여기에 이제 참된 것을 말한다고 할 때 우리가 또 여기서 나는 참된 것을 말했어 하는데 오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에 오류가 생기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이거 맞아 진짜야 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말해.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애들이 시험 보고 와요. 시험 잘 봤냐? 그러면 엄마 아빠 잘 봤어. 나 국어 100점 받았어. 시험 잘 봤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영어는 90점. 수학은 몰라. 자기가 잘한 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군가 싸워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갖다 붙여요. 그래서 내가 오라. 나 이거 다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같은 상황인데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막 해석해. 그래서 뭡니까? 맨날 법정에 싸움이 일어나죠. 다 자기가 맞대요. 다 자기가 옳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게 진짜를 말해. 근데 그 말하는 마음의 동기가 뭡니까? 화나서 공격하려고 말해.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은 아니야. 근데 말하는 동기가 뭡니까? 그 사람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럼 그런 게 참된 말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게 참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거짓을 버리고 다양한 우리가 거짓이 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거를 내려놓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참된 분이 없다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참된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참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내 이익과 욕심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참되다고 생각하는 것과도 거짓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건 결국 어떤 얘기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는 것. 이게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함께, 그렇죠? 같이 서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한다는 것이 참된 것을 우리 관계 안에서 말하는 건데요. 그것도 또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참된 것을 서로 말한다는 건 우리 마음에 있는 느낌과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선적인 거예요. 아닌 척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고 아닌 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솔직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뭡니까? 기뻐하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도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행동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회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동하게 된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욕심, 분노, 시기, 질투, 그리고 상한 마음 등등 내 마음 안에 있는 정직한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회개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체들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내 마음과 감정을 서로 고백하며 나누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과는 수십 년을 같은 교회에 다녔는데도 속을 알 수가 없어. 별로 친해지지가 않아. 저 사람 자기 마음을 얘기를 안 해.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오늘 권면의 말씀을 적용해야 될 주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거짓을 말하고 마음속에 있는 참된 내 감정과 마음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깊은 친밀함과 풍성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속마음, 특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 두려움, 실패, 부담스러움 이런 걸 나누는 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약하고 두렵고 힘들고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정직한 마음과 모습을 고백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것을 말한다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수준교회 성도들이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처럼 내 마음 안에 있는 참된 마음을 고백하고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그 가운데 친밀함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동반자로 내 인생의 동역자로 살아오고 있는가. 우리 교회 지체들이 또 내 관계 안에서 그런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내 동역자들이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의 생활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관계 안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내 마음의 감정과 내 마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하나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어서 참된 것을 말한다는 또 하나의 의미를 29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 짧게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정리를 해보면요. 자,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건 뭐냐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참된 말을 한다는 의미다.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단 말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인데도 어떻습니까? 어떤 말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도 상대방을 기분을 유쾌하게 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초점이 달라요.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초점이 뭐에 있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 얻어내고, 내가 높음을 가시하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유익을 취하려는 태도로 대합니다. 그러나 정말 덕을 세우고 은혜로운 말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초점이 어디로 향하냐면 내 말, 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 영혼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저 사람의 삶에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면 나의 수고가 헌신이 그럼 저는 만족해요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말들이 상대방을 뭡니까?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그 영혼에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대하면서 힘들고 험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지체들의 영혼에 작은 기쁨과 위로와 그리고 그들에게 즐거움이 된다면 참 그런 일에 내가 사용된다면 하나님 너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과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더불어 다른 이들에게 참된 말을 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친밀해지며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길에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관계 안에서 언어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함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그 영혼을 시원케 하는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참된 말을 해나감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우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수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11조 감사헌금
철원금, 건축헌금, 선경금, 주일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리신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실시간 중계합니다. 우리 또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보니까 우리 새벽 예배 또 성도분들이 많이들 함께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팀링크로.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함께 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예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다음 주죠.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한번 방역 지침에 따라서 또 저렇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청소년부 1부 예배 1, 2, 3구역이고 2부 예배가 4, 5, 6, 7구역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맞춰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7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 매년 해왔듯이 강단 장식을 하는데 계속 매년 광고했는데 처음엔 잘하더니 갈수록 조금씩 잘 이렇게 동참을 못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늘 매년 했듯이 이 강단 장식한 것 중에서 과일은 정신지체 우리 여기 기관에 돕습니다. 신흥동에 있는 거기에 갖다 보내고 뭐 야채나 쌀이나 이런 것들은 독거노인들한테 도시락 봉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저희들이 항상 헌물로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1년 지나면서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은혜로 잘 보냈는데 그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분들에게 작은 마음이나마 그들에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단인데 갖다 놓으시면 11월 6일까지 주시면 돼요. 토요일날 보통 오후에 강단 연식하니까요. 그 전날이나 해서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강단 연식하고 끝나고 나면 그 기관들에게 우리가 섬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영성 기도 모임 또 계속되고 청년부 공부 모임을 우리가 지난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 구역별로 계속 진행해 주시고 자료는 계속 있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 또 열심히 구역장님께서 독려하셔서 함께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신앙 실천 과제 꾸준히 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계속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들을 우리의 삶에서 잘 연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 혹시 다른 또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우리 아까도 소개했는데 우리 차 권사님 또 잘 투병 하시는 가운데 건강하게 또 이렇게 잘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20장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함으로 우리의 영혼도 성장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수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